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첫 찬송가는 우리 주보사에 있는 날 구원하신 감사, 이거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자식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1년 동안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며 현재의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힘지 않고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비참한 성도들 또는 투타한 성도들 주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절이 돼서요 성시를 하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찬송가 맨 뒤에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인데요. 한 절씩 하겠습니다. 106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독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첫 절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큰 소리로 빌려 마스크 썼지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아니 이거 했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7장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절 찬양 부르십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정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량씩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언제나 알고 회개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바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쏟으시네.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파멸에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목사님, 목자로 세우신 김경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타지에 외출 중이신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겉사람은 새약같이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하심에 의존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시간에는 우리 감사절 때마다 가끔 부르는 에헤야 데야 감사하세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행시 뒷면에 노래가 있습니다. 에헤야 데야. 그러니까 2013년에 제 아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같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붙드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의 형태, 지금의 삶의 상황 어떠하든지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 은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인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또 감사 헌금을 받아 주시고 혹 11조나 주일헌금도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몸된 이 교회가 어쨌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 과일도 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 들리는 소식마다 기뻐하는 정말 감사의 소식이 들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제 다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단풍으로 이렇게 멋있게 얼룩진 우리 시애틀 지역 또 환경을 보고 좀 촉촉이 비가 내리지만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정말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가을 한복판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오행시를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좀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읽었고 또 설교도 한 적이 있었고 다음에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과 9명, 9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두 부류가 같은 점들이 있고요. 다른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자, 이 같은 10명이지만 한 사람과 9사람의 같은 점은 뭘까?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뭘까? 뭐 이런 걸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같은 점이 뭘까? 한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는 그 10명이 다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말은 안 쓰고 나병이라는 말로 씁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병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 이 나병은 이렇게 저주받았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병입니다. 그냥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 특별히 나병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식을 가진 병이기 때문에 병 자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의식의 고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리를 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그런 병입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소외되는 병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니까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은 이렇게 2주간 격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상이 있으면 알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도 병이 걸려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옆에 감염이 되니까 참 맹랑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병은 계속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이란 원래 한센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나종균에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혐오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속설처럼 혐오한 것은 아니고요. 전염병이 강한 병도 아닙니다. 물론 전염에 의해서 걸리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전은 아닙니다. 유전병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걸렸다 해서 아이들이 걸리는 병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통감, 그러니까 고통 감각이죠. 고통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바늘로 살짝 뭘 찔러도 아파 이제 이러는데요. 이 나병균에 걸리면 고통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어떤 발가락이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걸리면 아프지가 않으니까 피를 흘려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다 뭉그러지는, 이게 아주 신체 일부분이 썩어져 가는 그런 병인 거죠. 물론 심한 경우에 그렇겠죠. 낫는 경우도 있고요. 자, 오늘 이 10사람은 다 이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적용을 해보면 영적으로는 내가 병에 걸린 게 없는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영적인 어떤 무감각, 그렇죠? 영적 나병,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병에 걸렸는데도 고통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가 아픔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별 감각이 없는 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에도 어떻게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까지 지금 넘어갔다는 뉴스를 들었잖아요. 또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가까이 내 뭐 가족이나 아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랬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별로 아픔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점점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격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둔한, 좀 씁쓸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째로 나의 영적 감각이 둔하거나 좀 감정이 메마른 것은 아닌가, 이런 묵상을 먼저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0사람이 다 공통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간청을 했어요. 그들은 눈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맹인이 아니니까 눈으로는 보고 예수의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는 거를 보고는, 근데 문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가 소리를 지른 거죠. 10명이 여러분 합창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잘 들렸을 거라고 봐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냥 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생각 정도 가진 거죠. 이 짧은 외침이 이 간구의 형태의 기도가 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까이 발걸음을 가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글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을 다 이렇게 본 거죠. 그들의 상황도 보고 또 그들의 아픔도 보고, 어휴 저 나병 환자들인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문장의 성경 구절은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아주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형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특히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내가 못쓸병에 걸려 있거나 참 너무 힘들거나 삶의 위기에 있을 때는 사실은 긴 말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뭐 이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는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이 간청하는 이 말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당할 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뭐 문장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좀 멀리 눈을 돌려서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유대인들,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간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떠나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단주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지난 11월 3일 날 대선을 했는데, 선거를 했는데 치렀는데, 대선 이후에 정말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났고 그 분열이 이상하게 국민의 분열의 위기로 지금 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자는 남북전쟁 이후에 내전의 위기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줄로 믿지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투표를 했겠지만, 여러분도 투표를 했겠지만 몇 개의 주에서 지금 민주당의 부정투표가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개인의 고통에도 위기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간청이 되지만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게 두 동가이가 남은 어찌하겠습니까?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선하게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사람의 같은 점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알 수는 없겠지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몸이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만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 말만 듣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아직은 나병 환자로 몸을 보이면 안 되는데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날 거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게 성경 그 사이에 글들을 소개해 보잖아요. 야야 10명이 서로 얘기하자. 야 가자. 가는데 제사장에게 가보자. 가시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가보자.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아마 자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코 뭉드러진 게 생살이 나와서 깨끗해진 걸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몸이 깨끗한 것보다는 옆에 동료가 깨끗한 걸 먼저 봤을 것 같아. 너 깨끗해졌네. 옆에 사람, 너도 깨끗해졌네. 아마 서로 보지 않았겠어요.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속을 보여줘서 속몸을 볼 수는 없었으니까 겉에 뭐 이렇게 막 엉그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너 깨끗해졌다, 이랬을 거라고 봐요. 이게 참 놀라워. 저는 이 기절을 좀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가정의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렇죠? 떨어져 있어야만 했고 격리했어야만 했고 뭐 요즘처럼 뭐 셀폰이 있었겠어요? 뭐 전화가 있었겠어요?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이제 사니까 사는 거지,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사는 이 사람들의 그 처절함. 근데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냐고요. 마을 공동체에 가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또 같이 어울려 산다고 하는 것, 참 이거는 소중한 것인 줄로 압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같이 식사도 잘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서로 다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참 이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렇게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내 삶을 지탱해줍니다. 지탱해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만남은요 더 소중한 거예요. 요즘은 대면 이런 말 쓰죠. 대면 혹은 비대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를 두고 앉고 이게 비대면의 스타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 전에는 전혀 이거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잘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 소중한 거를 더 느끼는 거예요. 배로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식당에 가서도 뭐 5명만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라. 며칠 전에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진짜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같이 모여서 식사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만나는 것도 귀한데
밥을 같이 뭐 먹으면서 만난다. 전에도 많이 밥을 먹어왔지만 못한다고 하는데 또 하고 해보니까 이게 또 아주 짜릿한 맛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하여금 삶을 기쁘게 하고요, 또 벅차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요번에 11월 12월 매일 성경 여러분 다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요. 그 맨 앞쪽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 소제목인데요. 성령원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한 6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그 글이 뭐냐면 마스크 시대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시대에 가면을 쓴다는 가면. 마스크 쓴 건 뭐 가면은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감추는 거죠. 가면을 쓰고 이 가면의 반대말은 진면. 그래서 가면과 진면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글을 쭉 써다니 갔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못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6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분이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스크 시대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참 만남이라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참 나름대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명이요. 같은 점은 다 나병에 걸렸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간청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계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고 이게 다 같은 공통된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점이 뭘까요? 이미 본문을 읽었으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자, 다른 점은 뭘까? 그것도 한 3가지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자, 한 사람과 9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자, 이거는 구절 읽으면 다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뭘 하나 이렇게 고마움을 받아도 땡큐, 얼마나 땡큐를 많이 합니까? 그 당연지사죠. 그렇지 않으면 배운 망덕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깨끗해졌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9명도 생각은 했지 않았을까? 글쎄 모르죠.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성경에도 없으니까.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런지도 모르지만 혹시 그래도 변호하는 입장,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생각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긴 거를 안 한 거예요. 그죠? 몸이 깨끗해졌네. 감사한데?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우선순위. 이 9명도 물론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마 그들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 리는 없다는 거지요. 있었더라도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지. 뭐 그거라고 뭐 비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고 격리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그런 그들에게 깨끗함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차이점이 뭐냐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오죽하면 국가적으로도 감사절을 지내는 거잖아요. 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여기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뭔가?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고 힘들으세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게 예배에 승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떠오를 때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제일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일 신앙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제일 좀 이상하지요? 그래도 예수님 제일 신앙. 아멘. 예, 저 여러분이 예수님 제일 신앙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렇게 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달라졌는 점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9은 유대인일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또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좀 역사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게 됐거든요. 이방 민족하고 통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자, 이 말씀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진 않지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렇죠? 인종, 뭐 종족, 피부 색깔 뭐 이런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건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에게는 편견이 없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생각하죠.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넓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이렇게 낮춰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뭐 출신도 있고요, 배경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어떤 모습, 뭐 돈이 많고 적고,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뭐 신앙이 많고 적고, 신앙이 많고 적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편견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이렇게 낮아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도 부분적인 사실만 들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만 듣고 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진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인종적인 차별 또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잘 좀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다 낮아지겠죠, 그죠? 특히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평균이 좀 낮습니다. 그거는 분명해, 그죠? 우리는 많은 종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 이민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주제는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덜한 건 사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편견의 벽이 낮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못 그래요. 2000년이 된 지금도 참 미국의 역사가 200년 좀 넘었잖아요. 230년 넘었는데 남북 간의 갈등, 백인과 흑인의 갈등 여전하잖아요.
또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들의 갈등, 요번에 그런 것들도 많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또는 뭐 여기서 사는 사람들 또는 새로 이민 온 사람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얽히고 설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놀라운 명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을 인용하면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랬죠? 남자나 여자나. 요즘도 남자 여자 차별이 있습니까? 그래도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때 당시는 남자나 여자나 또는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렇죠? 자유자나 종이나 요즘 말로 하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견에서 자유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과 9사람이 달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아온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이것도 해석하려면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에 걸렸던 이 한 사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왔던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나요?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뭐 열심히 쟁취하려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애를 써서 구원을 얻었나요? 그렇게 보면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자세히 조금 더 보면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 뿐이잖아요. 그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거기 17절 8절에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땡큐,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왔 거지만, 감사하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러 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가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도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것뿐인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믿음이 됐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성경 구절 자체만 봐도 되는데 살을 붙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확실하지요?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뭐 이 얘기는 이미 다 우리가 아는 거죠.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뭐 복음서의 말씀 다 아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선한 행동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로 된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 건수나 믿어도 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은 자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분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도 좋고, 근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믿지요? 오늘 저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좋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있는 감사, 오늘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예수 없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요. 자, 예수 있는 감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있는 감사는 실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감사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있는 감사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게 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공통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는 다 각자 다른 감사 제목들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감사는 우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외치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감사절 때도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327면 찾아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한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외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에 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어떨 때는 고통도 있고 시험도 닥쳐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며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믿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